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이며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큰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쏜살같이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고집하며 세상의 흐름 따라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씻음받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불완전한 가운데 흔들리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사오니 궁유를 거두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아끼고 섬기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무거운 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환과 질병으로 고생하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유학하는 청년들, 언어의 장벽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명철과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밝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적은 물질로 후원하는 김종양, 배성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시작한 나시린 프로젝트 너도 나도 나시린 어떻게 시작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 2022년에는 내가 나시린 프로젝트에 열심히 한번 참석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보겠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 한민교회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제가 좀 깊이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나시린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벌써 1년이 더 지난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일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의 기도를 고집스럽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공간을 만드는 기도, 일상의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7일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의 일상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구성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333 공간 기도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까지 333 공간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루 3번 3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상에 하나님과의 공간을 내는 것이 333 공간 기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시림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목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공간을 일상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333 공간 기도를 너도 나도 나시린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행위로 이어가 보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던 신앙의 모습들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의 모양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가?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임을 확인해 보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333 공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왕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왕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적대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삼은 것이 하루 3번의 기도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비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그 일을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이 시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깊이를 더 깊게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니엘은 왜 3번을 기도했는지 이 3번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다니엘은 다른 2 총리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이 왕은 3명의 총리를 두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1명을 또 뽑아서 전체 지역을 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총리가 1명의 총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2 총리는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유대인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일상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니엘은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종교의 전통을 어기지 않고 왕의 법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있는 다른 신들 모든 것들에게 비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왕의 조서로 말이죠.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확률은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걸릴 확률이 적어질 수 있겠죠. 새벽이나 밤이나 문을 꼭 닫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 달 동안만 멈추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적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 몰래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비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구약의 관점은 달랐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제물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시간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고기를 태우면서 향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고기를 태울 때 나는 향,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향과 함께 기도가 연락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열며 드리는 아침 제사, 그리고 성전을 닫으면서 드리는 저녁 제사, 이 시간이 제3시와 제9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한 번 더 붙여서 정오에 하나님에게 성전이 열려있는 시간에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에 제6시에 한 번 더 제사를 드립니다. 3시, 6시, 9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기도는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을 피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이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응답을 받는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창문도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다니엘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욱이 총리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요, 이 기도 시간이 정말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의 노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초기, 술과 고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던 적이 있죠.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80세의 노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이 교회를 이어갑니다. 아유,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것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노인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아멘. 여기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숨겨진 것을 찾아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나서요, 바로 정오 기도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적대자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명분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총리 다니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요, 한평생을 이곳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사람의 자손이라고 다니엘을 규정합니다.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있죠. 저는 다니엘이 한 번도 정한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그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하지만 적대자들 앞에서 본인이 세운 규칙을 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적대자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넣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왕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일과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새벽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밤 늦은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종교적인 행위와 내 일상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동과 일상의 생활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냐? 우리의 일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시간이요,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하루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 제사장이 일하는 시간, 제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드려지는 시간,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일상입니다. 누가도 마가도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333 공간 기도는 하루 중 가장 바쁘고 일하기 좋고 집중하기 좋은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 이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대인 관계, 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새벽이나 한밤중에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일과 시간에 눈을 뜨고 드리는 삶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적대자들이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 없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재물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고집스럽게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하루 3번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은 왜 30일이라는 제한을 두었을까요? 30일 뒤에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들일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마귀는요, 늘 타협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30일만 지나면 돼. 30일만 걸리지 않으면 돼. 30일만 피하면 되잖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지금 이것이 급하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까 기도는 조금 있다가, 지금은 휴가 중이니까, 지금은 몸이 피곤하니까, 지금은 손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핑계하며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뒤로 미루게 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일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의 공간,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일상의 구별, 일상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 성령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든든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3 공간 기도를 통해서 하루 3번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찾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물러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구분하기를 결단합니다. 333 공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일상의 삶에서 만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결단을 요구받을 때 담담히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이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민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표시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와 순결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줄인 이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울던 이들은 웃고 뛰놀 것이며 흩어진 자들이 이 즐거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아버지, 그 손이 베푸시는 큰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